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말씀은 시편 42편 말씀입니다. 42편.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탄이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은 크게 다섯 권으로 분류합니다. 어제까지 시편 41편까지가 첫 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 2권인 첫 장입니다. 이 편은 제 2권은 구원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1권에서는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질서 이것들을 노래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제 2편은 구원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을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던 하나님이 그 권능과 그 자비함으로 그들을 지켜냈던 것들을 기억하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42편과 43편은 한 편의 시입니다. 그런데 두 편으로 분리되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시편 42편은 고라 자손의 시라고 여러분 적혀 있습니다. 시편 2권은 고라 자손들이 썼고요. 아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쓰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솔로몬이 이 시를 쓰게 됩니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라 자손은 여러분 성전에서 문지기를 맡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제사를 드릴 때 운율에 맞추어서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이렇게 노래하면 이제 이렇게 찬양이 열리는. 우리도 꼭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찬양 먼저 하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네, 그때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라 자손이 그 찬양을 맡았던 그런 분들입니다. 오늘 42편과 43편은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42편 1절부터 5절까지는 잃어버린 믿음을 갈망하며 그걸 다시 회상하며 그 믿음을 다시 찾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42편 6절부터 11절은 주님 내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십시오. 다시 내 믿음이 소생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43편 1절부터 5절인데요. 하나님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반응할 것을 다짐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42편 첫 번째 단락과 두 번째 단락을 묵상하게 됩니다. 예,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은혜 받고 오늘을 승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편 42편의 표제어가 고라자손의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스길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묵상이라는 뜻입니다. 교훈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고라자손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온전히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소망하며 찬송한 내용입니다. 포로로 잡혀있어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낙심과 불안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게 될 때 너무나 무너진 마음이 되었고 하나님이 자신들을 구원해낼 것을 믿으나 그 시기가 자꾸 미루어지니까 소망이 끊어져 버릴 것 같고 안타까운 상황에서 이 시를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배 지금 이렇게 나오시고 계셨잖아요. 오늘도 이렇게 새벽 예배 이렇게 새벽을 가르고 오셨는데요. 이게 얼마나 은혜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입원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리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 내가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제 정말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당해서 아니면 많이 몸이 아파서 정말 나오지 못하여서 그런 분들을 상담한 적이 있는데요. 정말 예배 드리고 싶다 이렇게 말해요. 정말 예배하고 싶다. 예배 드리고 싶었는데 목사님 내가 예배에 가고 싶었는데 예배에 이렇게 그때가 그렇게 좋은 줄 몰랐다고. 여러분 지금 오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오셨죠. 그런데 이게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 진짜 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으면 우리 절대로 예배 드리지 못합니다. 그러면 오늘을 기억하게 될 겁니다.
이 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할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시입니다.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될 것을 노래하는 소망의 노래입니다. 1절에서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기 이 시편 기자는 사슴을 말해요. 사슴은 되게 열이 많은 동물입니다. 그래서 잠시도 물을 먹지 못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언제나 시냇가에 있어요.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엔게디 골짜기에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 사슴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여기는 이렇게 사슴들이 많이 서식하냐고. 여기 물이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물이 없으면 절대 살 수 없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 사슴을 봤어요. 사슴은 물이 없으면 안 되구나. 그리고 물이 막 떨어지면 막 난리를 쳐요. 벌떡벌떡 뛰고 난리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시인은 애타게 하나님을 찾는 모습을 사슴에 비유한 것입니다. 갈급하다는 말의 온뜻은 지독한 가뭄때 헐떡이는 들짐승들이 물을 찾으며 울부짖으며 소리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 울부짖음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만 속에서 나는 우리가 너무나 온통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내는 소리와가 또 같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 우리가 울음소리도 안 나죠. 비명소리만 납니다. 이런 소리만 나죠. 너무나 힘들 때 이런 소리. 그런데 이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힘드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이렇게 하듯이 내가 그렇게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는 내 영혼이 이렇게 갈망하나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 얼굴을 배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자기를 보고 있지 않는 것 같고 소리가 안 들리는 것 같고 아무리 찾아도 주님은 나를 보고도 있지 않고 나를 찾아와 주지도 않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 그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라자서는 하나님이 이방신들과 달라서 힘이 없거나 추상적인 존재가 아님을 이미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늘 제사장 족속이었기 때문에 함께 다녔거든요. 성전과 함께 법궤와 함께 다녔거든요. 그러니 알았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주님을 뵐 수 있을 것 같은데 출애굽의 그러니까 포로 시절이 너무나 길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들은 말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었던 백성들이야. 너희 하나님은 어디 갔어? 이렇게 말한 겁니다.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비웃는 그들 가운데서 이들은 정말 말도 못하고 소리도 못 내고 울 수도 없어요. 너무 창피하게 느껴진 거예요. 너무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이방인들은 너희 신이 설령 있다 하여도 힘이 없거나 네 백성들에게 관심이 없는 사람뿐이 아니시냐. 그러니까 너희들의 기도를 듣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꺼이꺼이 울지도 못하고 눈물을 삼키고 있는 자신들의 모습을 이 시편에 고스란히 담아 놓았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은 다시 비수가 되어 자신에게 돌아왔습니다. 자신 때문에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 같아 견딜 수가 없다고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게 내 죄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가정에 무슨 문제가 있을 때 내 죄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에요,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저도 최근에 어떤 분에게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목사님, 저 때문이에요. 내가 잘못했어요. 나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렇게 우시더라고요. 이 시편 기자도 이렇게 울었던 것 같습니다. 겨우 여러분도 이런 상황에 놓인 적 있으실 것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엎친 데 덮치고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시편 기자와 같지 않겠습니까? 이 심적인 고통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물을 목말라서 물이 없어서 정말 죽을 지경에서 벌떡벌떡 뛰고 소리도 내지 못하는 그 짐승에다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데 나에게 견딜 수 없는 고통과 환란이 연거푸 찾아올 때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압니까? 그것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입니다. 내가 믿고 있는 나의 신앙에 대해서 그들이 평가하는 것입니다. 저도 시댁 식구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었습니다. 계속적으로 저희 집에 환란이 왔습니다. 우리 신우님들이 저에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올케, 교회 다니는데 올케네 집 왜 그래? 올케가 기도하잖아. 그런데 왜 그래?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이 속에서 오기 같은 게 올라왔어요. 밑바닥부터 올라왔어요. 그래서 저도 그때 이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이 위기를 반드시 이겨낼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형님들 앞에 우리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있다는 걸 제가 증명해 보일 거예요. 막 이랬어요. 그래서 저 그때 나가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막 제가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자존심 상해서 죽을 것 같아요. 우리 형님들 불교 믿거든요. 정말
예, 그 어떤 물질에 불과하고 어떤 정말 형태에 불과한 것을 믿는 그들의 입에서 나의 하나님을 이렇게 욕되게 하니까 제가 너무나 죄송하고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울었던 것 같습니다. 나로 인해서 하나님이 부정당하는 것 같은 그 느낌은 정말 말할 수 없는, 정말 말할 수 없는, 울지도 못하겠고요. 정말 눈물이 삼켜지더라고요. 근데 이 시편 기자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 환란을 속히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해서 기도. 그리고 내가 반드시 그들 앞에 우리 하나님 살아계세요 형님 이렇게 말하게 해달라고. 근데 여러분 그렇게 했을까요? 했습니다. 당연히 했죠. 요즘은 저를 그렇게 비아냥거리던 우리 형님들이 저한테 예, 천사라고 얘기해요. 예, 그런데 제가 참 내 말하기를 잘하거든요. 그래서 말 다 잘하는 천사라고 얘기해요. 앞에다 그걸 붙여주시더라고요. 저는요 뒤에 꿍꿍이가 없어요. 형님 저거 이거 이 말씀 하시는 거 제가 뭐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다 말하거든요. 그런데 천사라고는 붙여줬어요. 그러니까 아주 큰 평가를 받은 거죠. 제가 그 앞에 없었으면 제가 교만해질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천사라는 일 받았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예, 우리 아이들이 안 풀릴 때 하나님 뭐 가족 중에서 우리 아이들이 다 제일 잘 풀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자식이 이렇게 안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제가 기도하거든요. 장애인을 부모로 둔 장애인을 자녀로 둔 부모님을 제가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왜 내 아이가 이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지요? 저는 부끄러워서 제 아들을 숨겨놓았어요. 직장에서도 친구들에게도 이런 아이가 있다고 말을 못했어요. 이 아이의 존재 자체를 말하지 못했어요. 그들이 나에게 너는 임신 중에 너희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왜 너에게 그런 아이가 태어났냐고 말할 것 같아서 그랬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까 저도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오죽하면 이 아이를 말하지도 못하는 게 됐을까. 저는 조용히 기도하며 성도님께 주님의 마음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이렇게 양육하기 힘든 아이를 누구에게 맡기겠니? 이 아이를 맡길 사람을 찾아 다니다가 성도님이 가장 적절하다 생각해서 이 가정에 보내신 것입니다. 성도님이 이 아이를 맡지 않았다면 이 아이는 누가 이 아이를 맡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분이 많이 우시고 상담실을 떠나가셨어요. 목사님 제가 해볼게요. 하나님 나에게 맡기셨으니까 자기 힘 주시겠죠. 도울 자를 붙여주시겠죠. 이렇게 말씀하시며 떠나갔습니다. 말없이 눈물만 흘리다가 돌아가시는 그분 뒤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주님 저 어머니가 지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절망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견딜 힘을 주십시오. 시편 기자도 이와 같은 상황을 맞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을 이겨보려고 자신은 성전에서 지냈던 일을 상상합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사람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예배하러 인도했던 자입니다. 그들이 성전을 올라오면 나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줄지어 나아갈 때 원을 만들어서 춤을 추고 한 걸음씩 주님의 성전으로 나갔습니다. 우리의 노래는 함성이 되었고 우리의 노래는 하나님의 보좌까지 전달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제발 그때를 기억해 주십시오. 어찌하여 나의 간구는 연기처럼 사라지고 나의 영혼은 나락으로 떨어져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입니까?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현재의 괴로움보다 과거의 하나님의 전에서 자기가 춤추며 놀았던 그것을 회상하며 하나님 제가 예배하게 해주십시오. 나의 직분을 다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어저께 어떤 성도님을 상담하다가 성도님 내년에는 어떤 사역하고 싶으세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하나님이 어떤 사역 시키실 것 같으냐? 제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요. 성도님에게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이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가장 하고 싶지 않은 사역이 있습니까? 저 사역은 자꾸 내 마음에 오는데 절대로 하고 싶지 않은 사역이 있으십니까? 그 사역 여러분에게 맡기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고라 자손이 충분히 이거 하나님을 섬길 때 정말 기쁨만 있진 않았을 겁니다.
어떨 때는 때로는 힘들기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힘든 상황으로 들어가고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그때 자기가 문을 지키고 문지기를 하고 성도들을 이렇게 이끌어내고 이러했던 것들이 너무나 추억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도 이런 심정인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가끔 성도님들과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참으로 열심으로 주님을 섬겼던 적이 있다고. 자기의 초신앙은 이랬었다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냥 교회 오면 즐거웠고 교회 오면 너무나 좋아서 그냥 마냥 교회로 뛰어왔던 적이 있다고.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안 된다고. 그 감격을 찾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을 만난 것만으로도 감격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는 것만으로도 기뻤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그때는 참 순수한 신앙이었다고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돌아가실 수는 없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정말 평신도 때 정말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너무나 기뻤어요. 저 김장철이 되니까요. 이게 생각이 납니다. 한 장면인데 어떤 장면이냐면 제가 안산광림교회라는 교회를 다녔습니다. 매년 김장철이 되면 주차장은 전부 천막이 쳐집니다. 그리고 예배 테이블은 작업대가 됩니다. 수백 포기 김치를 절이고 한쪽에서는 채를 썰고 한쪽에서는 파를 다듬고 마늘을 찢고 소를 버물러서 수백 포기의 김치를 담가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10kg씩 다 나눠드렸어요. 그때가 생각이 나요. 우리가 그냥 사서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안 될까? 제가 이거 생각이 나서요. 누구한테 살짝 이랬어요. 우리 좀 김장하면 안 될까요? 내년부터 밥 먹어야 되는데 김치값이 너무 비싸요. 어떤 분이 아유 저는 목사님 김치 내 것도 힘들어서 사 먹어요. 요즘 그쵸 너무나 힘드시죠. 그런데 우리 좀 이렇게 함께 연합하면 안 될까요? 이런 마음이 좀 저한테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하고 싶다. 그때 그런 열정은 어디 갔을까? 물론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합하면 못할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저는요 이번에 우리 각 부서마다 리트릿을 하고 이번에 우리 소풍 예배 했잖아요. 근데 소풍 예배 팀이 너무나 잘 해내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가능성이 있구나. 이런 아주 숨은 인재들이 있구나. 너무나 멋지구나. 즐겁게 와서 봉사를 하시더라고요. 이것을 보면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기쁨이 올라왔습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도 성소로 나아갈 때 어떤 방해도 받지 않는 예배를 드린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좋은지 몰랐습니다. 그때가 정말 제일 좋았구나. 몰랐습니다. 그곳에는 충만한 성령의 은혜가 있었고 성령의 임재가 충만함을 기억하면서 예배드리지 못할 때 이런 절절한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은혜의 때에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예배드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이요 사라져버릴 때가 있습니다. 적어놓는 것도 전부 다 뺏길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암기했던 말씀으로밖에 살 수 없는 때가 옵니다. 그러니 말씀을 보고 말씀이 가슴에 담아져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전해져야 됩니다. 할머니가 어느 때 이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은 이런 말이야. 시편 42편은 이런 말이 있었단다 하고 이렇게 말해주는 때가 올 거라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우리는 예배 드리고 싶어도 성경을 보고 싶어도 못 드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준비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시편 기자는 성령 충만한 때를 기억하며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그러지 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 영혼한테 자기가 말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말하듯이 말하는 거예요. 이 낭망하다는 티스토 하이로라고 하는데 고개를 떨구고 풀이 죽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지금 말하면 우울증에 걸린 사람 상태. 자기가 지금 우울증에 걸린 상태처럼 돼버렸다고 말합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했던 기억은 사라지고 지금 아무 기쁨도 없는 시편 기자의 마음은 하나님 다시 회복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기 속 안에서 말한 것 같아요. 이 내면이 말한 것 같아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네가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절망감이 드는 상태는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이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 본성과 믿음이 충돌하게 할 때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신앙과 불신앙이 충돌할 때, 갈등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절망이 일어나고 정말 고개를 떨구고 낭망이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자신 안에 절망을 주는 육의 생각을 꾸짖어야 합니다. 꾸짖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그렇게 낭망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이렇게 꾸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며 성령의 소리를 들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소리는 문제가 해결되고 믿음이 소생되게 만듭니다. 여러분, 나는 안 그런다고요? 아니요, 다 합니다. 시편 기자는요 6절부터 8절까지 이 말씀을 합니다. 시편 기자는 극심한 환란을 피해 팔레스타인 요단 동쪽에 위치한 헤르몬 산과 미살산 요단 땅에서 거하고 있었습니다. 6절부터 8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브론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의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네, 시인은 요단강 물줄기를 바라보고 있는데 폭포 소리가 자신을 꾸짖는 소리로 들린 것입니다. 너 왜 그래? 힘내. 폭포 소리가 얼마나 세찹니까? 힘내. 이 폭포가 떨어지는 것처럼 힘 좀 내. 고통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만듭니다. 회개해. 일어나. 그렇게 주저앉아 있으면 안 돼. 네 고개 떨구고 있지 마.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요단강 물이 바위를 부딪히며 휘몰아치는 것을 보며 자신에게 고통과 재해가 찾아와 자신을 파괴하는 것처럼 느껴졌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낮에는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 같다가 밤이 되면은 너무나 재앙과 슬픔이 찾아오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노래로 바꿨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두운 밤에도 찬송을 그치지 않게 해서 기도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되게 절망은 밤에 찾아옵니다. 밤이 어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밤에도 우리가 찬송으로 우리가 기도로 이 밤을 밝혀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단에게 먹히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온수들은 10절처럼 말할 것입니다. 온수들이 날마다 나를 보고 네 하나님 어디 있어? 네 하나님 어디 있어? 하고 빈정될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들이.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아무 쓸모가 없어. 힘도 없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 소리는 비수가 되어 내 뼈를 부수고 파고들어 있다라고 시편 기자는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뼈가 녹아내리는 죽음 같은 순간을 당하고 있으십니까? 조롱하는 원수들을 향해 이렇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시다. 살아계셔서 나를 덮고 계시다. 여러분, 그렇게 믿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힘들 때 교회 나오시죠? 이미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돕고 계신 것입니다. 예, 교회 나오면 은혜입니다. 일어나서 교회로 향하여서 성전으로 향하여서 오게 하는 그것이 은혜입니다. 저는 이렇게 일하고 있다가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조용하게 이렇게 밤에 기도하러 와요. 어떤 분은 막 10시에도 오시더라고요. 무슨 기도인지 모르나 하나님, 저 딸의 기도는 응답되었습니다. 제가 선포해버려요. 왜냐하면 성전이 찾아오고 있잖아요. 이미 해결된 거잖아요. 그가 밤을 노래하고 있잖아요. 주님, 저의 기도가 노래로 바뀌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요.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보이려고 나를 무너뜨리려고 사단은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너질 수 없습니다. 그분은 나를 도와주시고 구원할 것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스스로도 11절 말씀으로 선포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5절에도 또 나오는데 또 나오죠.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5절과는 달리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이시죠, 주님? 네, 여러분이 이 말씀 붙들고 가기 바랍니다. 내가 낭망할 때 나에게 꾸짖으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 네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아서인 거 아니야. 네가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타나서 너를 찬송하게 만들 거야. 밤을 찬송하게 만들 거야.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편 62편에도 같은 내용의 시가 나와 있는데 이 시편은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 찬양을 부르려고 했는데 오늘 반주자가 없어서 제가 오늘 그 찬양을 골랐거든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알죠, 찬양?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누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기도의 응답이 늦어지고 계십니까? 극한 어려움 가운데 환란이 계속되고 있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은 절망 중에 있으십니까? 고개를 드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에게 꾸짖으시기 바랍니다.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너는 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에게 부르짖어라. 반드시 하나님이 나타나서 나를 도우시고 나를 찬양케 하실 것이다. 간증케 하실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선포하며 기도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절망을 모두 걷어내고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우리 성도님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5절 말씀으로 기도하십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절망했습니다. 제가 낙심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믿음이 없어 불안해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고라의 자손과 같이 나는 이제 일어날 것입니다. 나는 밤에도 노래할 것입니다. 밤에도 일어나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찬송할 것입니다. 나의 환난을 찬송으로 바꿔주실 주님을 내가 기도합니다.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간절히 간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아버지 낙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불안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둘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올 수만 있다면 아버지 주님이 나를 도우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주님을 찬송할 것입니다. 이 시간에도 낙심되고 걱정되는 일이 있어 불안해하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하나님, 이들을 찾아가 주십시오. 차단은 안 된다 말하지만, 하나님 기도해도 소용없다 말하지만,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의 소망이시니, 하나님은 권능이시니, 하나님은 아버지 힘이시니, 하나님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않을 것입니다. 내 아버지 주님의 얼굴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내가 기도할 때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리하면 내가 살겠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내가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찾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아버지, 생수와 같은 말씀을 기다립니다. 주님 이 시간에 나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 말씀 붙들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붙들고 오늘을 살아내겠습니다. 오늘 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저희는 아버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아버지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이고 우리를 아버지 온전히 아버지 회복시키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리할 것입니다. 주님, 하나님 저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제 믿음대로 되게 하시고 내가 반드시 간증하고야 말 것입니다. 내 하나님은 살아있어요. 내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있어요 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아버지 선포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주님, 저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님,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저를 아버지 온전히 아버지 이끌어 주십시오.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주님,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8절 말씀으로 한 번 더 기도하시는데 여러분 길게 기도하셔도 되겠습니다. 기도하시다가 개인 기도하신 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하나님은 밤과 낮을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나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십니다. 하나님, 내가 절망이 올 때는 찬송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정말 주님의 인자를 기대할 것입니다. 어떤 환난과 고난이 나를 엄습해도 나는 절대 두려워 떨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고개를 떨구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나의 환난을 예민하시지 않으시고 주님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나를 아버지 하나님 얼굴을 들게 하실 것입니다. 아버지, 온수의 앞에서 아버지 상을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제가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갑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주님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아버지 인자를 베푸심을 내가 믿습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게 될 것을 믿고 선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